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신약 28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이 썼고 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하늘에 속한 것들 또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묵상하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는 방법의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처음에 둘째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오타가 났는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이 둘째는 지난주께 첫째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묵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늘의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째요. 그러니까 하늘을 묵상하는 방법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첫째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둘째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영적인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 있다.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처 내가 생각을 떠올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 자율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말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조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해 보아도 생각한 대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금방 판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거죠. 물론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고는 나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나지 않게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한다고 내 원하는 뜻대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예. 제목이 뭐였죠? 예? 예. 잘 생각나기도 하고 생각 안 나기도 하시죠.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싫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을 못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가 뭘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지만요, 이 생각이 내게서 나온 것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아셔야 돼요. 고작 영적인 생각을 하라 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들입니다. 고작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큰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요, 가게 문 앞에 우리나라는 특별한 풍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게 문 앞에 뭘 갖다 놓죠? 네. 예전에는요, 소금을 뿌렸잖아요. 문 앞에 소금을 뿌렸잖아요. 이거 아마 뭘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의식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안 뿌립니다. 어떻게 하죠? 푸대체를 넣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밟으라고. 그렇죠? 뭔가 소금이라는 것은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부정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 부패도 방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아주 민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옛 어머니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잘 때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라고요? 네, 동쪽으로 두고 자라. 왜요? 왜요? 남쪽 북쪽은 짧아서 그렇죠. 뭐 동쪽 서쪽이 뭐 방이 길어서 그렇죠. 뭐. 여하튼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 하라 하시는 거예요. 한 불에 손발톱을 깎더라도 낮에 깎아라. 밤에 깎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뭐가 짐승이 물고 가면요, 뭐 그 짐승이 사람이 된다, 뭐 하여튼 뭐 옛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한 불에 손발톱을 깎으려면 낮에 깎아라.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고작 그 수준이에요. 그것 말고는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성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성이 들어가야 하지만 정성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큰 바위나 나무나 산이나 아니면 물이나 하늘을 보고 정성껏 무엇인가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신비 종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뭐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정성이 들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대해서 등 돌리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자들은요, 은사와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관계되어진 일들을 말할 때에 너에게서 이 일들이 생각되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거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셔서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맡겼던 사람들도 너희들이 영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서 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은 두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눈으로 체험하거나 목격한 그러한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더욱더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사고를 할 힘이 없어요. 오직 이 일은요, 영적으로 사고하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고 교회하고 엎드린다고 기도가 술술 되든가요? 어떨 때는요, 너무 지겹고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10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려면 벌써 2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닥쳤을 때요, 내가 그때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처신하느냐, 아니면 늘 그 갇혀있던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있어서 우리 입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적이느냐,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급하면 사람부터 찾고, 당장 급하면 돈부터 구하려고 그러고, 당장 급하면 누가 아는 사람 없는가 이것부터 물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습성에 배어, 생각의 습성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인 사고를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는지 그 가운데서 이정표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당장 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만히 기다려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사고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제 한 절 지나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일꾼으로 만족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해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라서 나도 신앙을 갖고 전수되어 왔으니까 난 자동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겠지, 냉수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라 뭐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이, 교회 내가 할 수 있지 뭐, 예?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몇십억인데 뭐 이거 가지고 어디 좋은 자리에 땅 사가지고 교회 지으면 사람들 저절로 몰려오는 거 아니야? 뭐 목회 뭐 그거 뭐 힘들어, 대충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뭐 대충 뭐 이렇게 좀 하는 척하고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영으로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여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 또 안전하겠지, 내일 또 오늘처럼 안전하겠지,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쉬 낙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생명력도 없고 그를 통한 열매 맺는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그 나무는 과목인데, 과실을 맺는 나무인데
잎만 무성하고 위로 쭉쭉 키만 컸지 열매 맺을 때에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키 크기만 하면 되고 잎만 무성하면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 낙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을 때는 완전히 F1 레이서처럼 쭉쭉 달려나가다가요, 낙심하고 시험 들면 깨진 항아리와 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 심해요. 조금씩 천천히라도 성장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막 땅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일들을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도 해요.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면요, 예술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 종교의 작품들을 만드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음악들, 또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물들, 그리고 깊은 영성이 담겨있는 그림들, 그것을 그리고 또 작품으로 승화해서 만들어내고 건축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표현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그냥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춤이었습니다. 예술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배워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우리들 영적인 사고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긴 합니다. 조금의 씨앗은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믿음과 사랑의 역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즐거워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은혜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바른 생각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흉내나 비슷하게 가까이는 가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 자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 추억과 사랑을 간직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돌아갈 영원한 고향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고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느냐, 이것조차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헌금 많이 하면 되겠지, 뭐 내가 내 힘으로 정성을 기울이면 되겠지, 내가 어떻게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만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잘할 것 같지만요, 그처럼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때에는요,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입술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자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가서는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행동합니다. 입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행동은 얼마든지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누구도 자기 일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죠. 유아 독존, 독불장군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제시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남자들은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요. 그 아내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무시당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내 말이 틀렸는 줄 알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 참 싸울 때 무식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결국은 질 줄 알면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싸우려면요, 달래가면서 싸우면요 100점 100승합니다. 여자들이 다 이깁니다. 남자들의 건드리면 예민한 그 부분만 살살 달래주면요 이기긴 여자들이 다 챙겨갑니다. 이익은 여자들이 다 챙겨가요. 스스로 영적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나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고 하늘에 대한 묵상을 하는 방법, 우리가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했어요. 두 번째 것은요, 무엇이에요?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오늘 또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지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잘할 수 없어. 사람 한 번 넘어가는 거 잠깐이잖아요. 건강한 사람 또 건강 잃는 거 일순간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쩜 당연한 얘기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에게 끼쳐져서 작용되고 있는 스스로의 열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열심의 정도의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씨앗을 갖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열심과요, 하나님이 북돋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열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열심과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열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병에 걸린 몸 안에 있는 생명하고 왕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생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처럼요. 우리가 받은 새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성장과요, 그 개발에 있어서는요, 우리 자신의 근면한 또 주의와 근심과 거룩한 모든 일에 대한 영적인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려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갈아엎어서 곡식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그 땅은 그냥 황무지일 뿐입니다. 아무리 전라도 쪽은 땅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쪽을 여행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상도하고는 땅 색깔이 다릅니다. 땅이 엎어놨는데요, 완전히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고구마 중에서 붉은 고구마 아시죠? 그런 색이에요.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너무 색깔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땅만 뒤집어 놓고 씨도 안 뿌리고 그 땅에 거름도 안 하고 아무 관리도 안 한다면 그 땅은 그냥 황무지입니다.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관리를 해줘야죠. 영적 생각을 하는 마음의 상태는 그 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생각들을 위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각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깃들어 있을 때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약한 사람이 음식이나 운동을 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같이, 영적으로 그 생각에 이르기 위해서 간절히 애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영적인 생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이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그 은혜에 화답하는 열심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촉구하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라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요, 주일날 교회와 와서 예배의 자리만 앉아있으면 주일 지켰다라고 오해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의 삶을 살 때 실패하는 겁니다. 영어에 웜체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여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자만 대피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 할 일이 없으니까요, 늘 벤치에만 앉아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구걸하고요, 거기서 먹고요, 거기서 잡니다. 그러니까 그 의자가 겨울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따뜻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행여자리를 말할 때 웜체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성도들도요, 웜체어의 성도들이 많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갔으니까 저절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 온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에 정말로 힘들어서 돈을 구걸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무슨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에 왔어요. 하지만 예배 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없어서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열심의 단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할지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내 내면을 살피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니까 죽으라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열심도 필요하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자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요. 모이기를 힘쓰는데 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이죠. 모이지 말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열심이지만요, 또한 내 속을 들여다보는, 내 속의 내면을 살피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양심에 새콤을 다루라는 겁니다.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허망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들어오도록 내주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보거나 있거나, 또 내 마음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도록 만들거나,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요, 방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들은 영적인 사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방을 한 개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막아나고 공격하지 않고 싸워내질 않고, 그래, 우리 집에 방 많아,
너도 한 칸 써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사고 그때부터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놈이요, 처음에는 방 한 칸을 달라 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부엌도 달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실도 달라 합니다. 그 다음엔 화장실도 달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집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출입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문 앞에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못 들어오게요? 허망한 생각들 못 들어오게 지키라는 겁니다. 봄에 비가 오니까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하면서 하늘을 보고 우수에 잠기고 우울해 있고 슬퍼하고 이 마음을 누가 달래줄 사람이 없나? 제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는가 하고 어디 자기의 휴대폰에 첫 번째, 두 번째 내 소꿉친구 찾아가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려고 하고, 커피숍에 앉아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드라마를 봐야지 그나마 그 아픈 고통이 잊혀지고, 이게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픈해서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들어와서 내 정서를 만져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구분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씩 나의 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의 분야로, 자기의 지분으로 자꾸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원수의 손에 마지막에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끝에 가서 내가 팔리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사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험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방임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나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을 갖다가 눈멀게 만들어요.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허망한 생각이 돼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고요,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고요, 성령에 속한 것인지 악령에 속한 것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허망한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귀가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처럼 소복 입고 입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칼을 들고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합니다. 마귀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귀인지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마귀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라고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짝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요,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갖지 아니하면요, 이런 생각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평생 예수 믿었다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게 누구야?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구분하십시오. 내 마음에 출입하고 있는 이 영이 어떤 영인지, 과연 이 영이 어떤 영이길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나만 그냥 위해 주는 거, 육신만 위해 주는 것 같은지 잘 구분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울이나 가을쯤 되면요, 등산할 때 등산하는 그 산 언저리 입구에 누가 계시죠? 그런 식당 말고요. 그 찌짐 먹고 막 그 막걸리 먹는 그 식당 말고요. 그 등산하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예, 그 산불조심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산불조심 할머니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할아버지들이시대요. 산불조심 할아버지들 계신데, 이분들이 처음에는요 다 이름 쓰게 하시고 주소 쓰게 하시고 휴대폰 쓰게 하시고 가방에 라이터 같은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어떨 때는 확인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고 이래서 이제 그 겨울이 끝나갈 쯤 되어지면 이 대충이세요. 보면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요. 뭐 거기 쓰고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뭐 가짜로 썼는지 진짜로 썼는지 확인도 안 하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피곤하더라도 피곤을 무릅쓰고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철저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슬퍼할 땐 슬퍼하셔야죠. 하지만 슬퍼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할 땐 기뻐하십시오. 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데 기울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전의 시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모임과 사업 같은 데에서 내가 주도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통하고 그들과 얘기할 때 또 행동할 때 전혀 그들과 부딪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지금 신앙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과 의견과 뜻이 맞아가지고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취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딴 데 둔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수세식이라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와도 뭐 물 내리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시골은 전부 다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나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막 그런 구린내가 배인 거예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있어야지. 그래서요, 다 압니다. 현대식 건물에서는 이 사람이 뭐 주방 갔다 나왔는지 화장실 갔다 나왔는지 냄새가 안 나니까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 그런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은요, 방에 앉아있으면 쑥 들어올 때 그냥 냄새가 딸려 들어오잖아요. 너 화장실 갔다 오지 금방 압니다. 우리도요,
세상과 자꾸 짝해서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 몸에도 그런 냄새가 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자신을 자꾸 구별하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